먼저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대강교회 박영민 목사님 또 장로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한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율법 학자가 묻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 학자란 어느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현대로 얘기하면 목사님 중에 목사를 얘기합니다. 이 율법 학자가 질문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되묻습니다. 너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너의 그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고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이 옳도다. 하나님을 너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살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지 그 이상의 무조건적이고 끊임없고 일방적인 사랑을 어느 누구도 이 지상에 저부터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끊임없이 일방적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나의 한계에 머무르는 자연적인 서정인의 사랑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랑으로 점점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기독교인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나에게 임하시며 나와 함께 이제는 나의 이웃에게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은 너의 말이 맞다. 그렇게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율법학자는 잠시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9절에는 그 고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지금 또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기쁨으로 나를 맞이하시고 그 사랑이 얼마만큼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내 안에 계신 예수와 함께 이 세상에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자신을 생각했을 때 과연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묻는 질문은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시는 나의 이웃은 누구이며 그리고 그 이웃사랑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랬을 때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말씀은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향합니다. 가파른 산을 내려가는데 그 산에는 늘 산적들이 숨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강도를 만납니다.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옷이 찢기고 쓰러졌는데 반 송장 반쯤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쓰러진 강도를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중에 첫 두 명을 예수님이 조명합니다. 누구인가요? 율법 학자와 같은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 중에 가장 신앙 좋은 두 사람 얘기해 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를 올려드렸던 제사장과 그리고 그 제사를 함께 도왔던 레위인이 나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두 신앙인 내놓으라 그러면 그 두 사람을 내놓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강도를 보고 옆길로 피해서 지나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과는 완전히 상대적인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 왜 사마리아인의 등장이 그렇게 충격적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강도 맞아 쓰러진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의 관계는 원수지간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아수르와 구약시대 때의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는 바로 갈릴리와 유대 지방의 중간에 끼어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전투로 말미암아 어떤 전략을 썼냐면 사마리아는 원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방인들을 섞어서 결국에는 피가 섞여서 혼합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너희는 소, 돼지, 개보다도 못하다고, 너희는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들을 왕따 취급하며 너희는 인간도 아니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로 사마리아인을 싫어했냐면 사마리아 땅조차를 걷는 것조차도 거부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찢긴 옷을 보고 떠난 행성지를 보면 유대인이라는 것을, 강도를 만난 유대인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은 이 유대인을 끝까지 함께 해주는 것을 봅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습니다. 포도주는 상처를 씻겨주고 기름은 씻겨주고 포도주는 통증을 무마시킵니다. 그리고 상처를 싸매고는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에 태우고는 지금으로 말하면 모텔로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이 사람을 돌봐줍니다. 돌봐주다가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서 모텔 주인을 부릅니다. 불러서는 요청을 합니다. 마치 자기의 가족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을 끝까지 돌봐주십시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쓰십시오.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 쓰신 것에 대해서 다 갚겠습니다 라고 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처럼, 이웃처럼, 가족처럼 이렇게까지 사랑을 보여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마리아 사람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을 때에 이 무기력한 존재를 그냥 버리고 간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너가 나의 자녀됨에 내가 기쁘고 너의 성장과 너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모습에 나는 기뻐하는 하나님이라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일방적이고 끊임없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사마리아와 유대인이 원수가 된 그 두 사람이 원수라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돌봄을 받아야 할 강도 만남 무기력한 나의 가족이고 나와 같은 사람이며 그러한 하나님의 가슴으로 다가간 모습이 왜 이렇게까지 원수 관계에서 이루어졌을까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에서 나타난 모습이 무엇이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3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까지의 내용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다는 내용입니다. 33절은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가 바로 compas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컴패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면 아파할수록, 그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더 가까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함은 끝까지 한 영혼이 소생하고 살아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칭하고 있습니다. 보고 불쌍히 여겨.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이웃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행해질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이 컴패션을 얘기할 때마다 컴패션을 창립하신 스완슨 목사님의 얘기에 대해서 늘 합니다. 스완슨 목사님은 선교사였고 전도자였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1950년부터 라디오를 키면 계속 한국 전쟁 소식이 매일매일 들려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또 한 소식을 들은 것은 수많은 미군들이 한국 전쟁터에서 전투 안에서 싸우다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모르고 죽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국으로 와서 그 미군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53년도가 휴전이었죠. 그러면 52년도는 어느 누구도 모르는 마지막 전투를 막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52년 겨울에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미군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한국을 왔는데 아마 서울 한복판 그 어느 곳에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의 일기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럴 수가. 지금까지 매일 라디오로만 들었던 전쟁 참사의 모습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잔해가 된 건물 사이사이에서 어디에 숨어 있다가 나타났는지 백인 목사 하나가 왔다 갔다 하니까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깡통을 들고 와서는 Give me, please, give me, 주세요, 초콜릿, give me 하면서 깡통을 들이댔다고 얘기합니다. 미국에서 가져온 물품들을 여관에서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큰애가 외칩니다. 야, 없나 보다, 가자.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아이들이 흩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것을 또 목격합니다. 큰 미군 트럭이 경유 소리를 내면서 큰 서울 한복판을 지나가면서 골목마다 서니까 트럭 양옆에 두 사람씩 성인들이, 환경미화원 같은 분들이 쓰레기를 분주하게 담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이상하다. 먹을 것도 없어서 굶어 죽는 이 전쟁판에 무슨 쓰레기도 저렇게 많은가? 그 궁금한 것은 집회 마지막 날에 마치 하나님이 계획했다는 듯이 드러나게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자 하는데 큰 트럭 소리가 다시 납니다. 새벽의 소리가 너무 크니까 여관 창문 앞으로 다가갑니다. 바로 창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창가 앞에 섰을 때 창가 밑을 보니까 그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창가 밑에 포대기에 쌓인 쓰레기 더미 같은 것을 트럭 뒤편으로 던집니다. 날아가는 것을 지켜보는데 그 포대기 안에서 어린아이의 손이 나옵니다. 너무 놀라서는 아이를 구하겠다는 생각 외에는 안 생깁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여관문을 박차고 나가서 트럭 앞에 씁니다. Stop! Stop! It's not a baby. It's a trash. It's not a trash. It's a baby. 쓰레기가 아니라 어린아이라고 외치면서 트럭 앞쪽으로 올라가서 아이가 어디에 떨어졌는가 이 아이를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뒤쪽을 바라봤는데 그때 이분이 알게 된 것은 지금까지 서울에 하루 종일 지나갔던 이 트럭은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찼던 트럭이 아니라 겨울을 나지 못하고 얼어 죽은 한국 전쟁 고아 어린아이들의 시체였다고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이것을 본 스완슨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목사님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너는 보지 않았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저는 돌아가야 합니다. 잠시 온 것입니다. 너는 보지 않았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저에게는 성도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잠시 집회하러 온 것입니다. 너는 보지 않았냐? 너는 보지 않았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경유하면서 시카고로 돌아가는데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가 마치 하나님의 반복되는 호소였다고 얘기합니다. 너는 보지 않았냐? 너는 보지 않았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목사님이 시카고의 교회로 돌아가서 바로 첫 주일날 한 것이 한국에서 가져간 깡통을 지켜듭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백인들이 멍하니 쳐다봤다고 얘기합니다. 이 깡통은 여러분의 쓰레기통에 먹고 버리는 깡통입니다. 그리고 그 깡통은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라디오를 통해서 매일 듣고 있는 코리아라는 곳에서는 이것은 어린아이들의 생명줄입니다. 이 아이들은 매일매일 겨울을 나지 못하고 지금 얼어 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가슴은 지금 아무 이유 없이 전쟁 가운데에서 무기력하게 죽어나가는 한국 어린아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강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 고아 어린아이를 살립시다. 살립시다. 그 운동이 그 교회 성도님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두 다 참여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그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이웃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분주하게 이웃교회들을 다닙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전역에 50주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교회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 마치 하나님이 계획했다는 듯이 미국에서 카나다 목사님들에게도 번져나갑니다. 카나다 교회에서 요청을 합니다. 더 이상 본인의 교회를 계속 담임할 수가 없어서 사임을 하고 바로 컴패션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으로 한국 어린이를 돕자는 그 일이 스완슨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씨는 카나다로 가서 카나다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국 어린이를 돕습니다. 호주로 갑니다. 호주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컴패션은 1952년 아직 휴전이 되기도 전부터 93년까지 한국을 이 세상의 어떤 정부와 유엔과 기관보다 제일 많이 도왔습니다. 보육원만 건축에 전쟁 때문에 다 무너진 교회당을 2,700개 이상을 지어서 주중에는 교회당이 보육원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으로 아이들을 먹이고 키우는, 근데 그것을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이유는 그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가 그 아이들을 하고 뒤에서 그 교회가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고아 아이들을, 전쟁 고아 아이들을 마치 교회가 부모가 되어서 그 아이들을 양육해내는, 한 교회마다 100명 이상의 어린아이들을 양육했다면, 여러분 2,700개의 교회 보육원이었다면 숫자는 거기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나옵니다. 전 세계가 93년까지 이제는 한국이 정부가 복지를 해결할 수 있게 되고
더 이상의 절대적인 빈곤을 찾을 수가 없고 이제는 상대적인 빈곤의 싸움이지 여러분 한 끼조차도 못 먹어서 죽는 한 마을에 아이가 태어나면 20, 30%의 아이들이 죽는 그런 일을 이제는 한국에서 찾을 수 없게 됐을 때 93년도에 한국을 기쁨으로 졸업시키고 그 수혜국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요청에 의해서 컴패션처럼 이렇게 투명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분명하게 양육하는 기관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기관이 어린아이를 내세워서 어린이를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도움입니다.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컴패션은 마치 한 어린이를 부모가 없는 듯이 부모가 있지만 부모가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그 아이를 교회가 맡아서 교회가 하나님의 신앙과 사랑으로 이 아이를 씻겨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학교를 보내고 의료 혜택을 의료진이 교회로 와서 아이들을 돌보고 그 모든 것이 교회가 복음과 함께 이 아이에게 함께하면서 그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아이들로 자라나며 그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랑하고 다시 그 나라의 일꾼이 되겠다고 하는 아이들로 성장하는 유일하게 일시적인 도움을 주는 구호를 하는 기관이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어린이 기관 중에 신앙으로 이 아이를 대학교까지 공부시켜서 졸업시키는 그래서 그 나라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유일한 컴패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부모가 너무나도 대물림된 가난 가운데에서 이 아이에게 한 끼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교회가 그 부모 이상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돌보고 함께하고 대학교 졸업 때까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온 교회가 식구가 되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제자 훈련을 하고 같이 이 아이를 모든 필요를 돌봐주었을 때 이 아이들은 교회와 함께 그 가난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컴패션이 이 양육을 택했을까요? 솔직히 양육처럼 힘든 것은 없습니다. 애 키워보신 분들은 압니다. 제일 쉬운 것은 그냥 도와주고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아이를 성장을 대학교까지 키운다는 것은 그리고 모두 다 잘 된다는 것은 없죠. 특히 이 빈민가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먹고 컸을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회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컴패션이 유일하게 양육을 하고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생명을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이 세상 앞에 걸작품으로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걸작품이 무엇인가요? 걸어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이거라고, 이것 좀 보시라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라고, 나의 작품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한 영혼입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며 의식주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게 되고 의료 혜택을 받고 그 아이가 성장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공부의 기회, 의료의 기회, 사랑의 기회, 구원의 기회, 하나님을 아는 기회, 이 모든 것을 접하면서 달란트와 은사가 최상의 모습으로 이 땅에 펼쳐졌을 때 하나님은 걸작품을 보란 듯이 내 아이라고, 내가 창조했고 내가 구원했고 내와 함께함으로 내 사랑이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죄와 악과 욕심과 수많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 무기력하게 아무 신음소리 못하고 죽어나가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가슴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한 이치입니다. 저는 제 세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세 아들을 다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부모로서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내 아이가 내 마음을 빼앗아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모는 적습니다. 근데 마음이 빼앗긴 부모가 있습니다. 어떤 부모인가요? 내 자기의 자녀의 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10명이 됐던 1명이 됐던 내 아이라면 그 한 아이가 내 앞에서 신음신음하면서 죽어간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마음이 빼앗긴 아이가 앗아간, 그래서 새벽길에 와도 별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눈물과 함께 속에서부터 나오는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는 이 한마디가 그 부모의 모든 가슴 속에 있는 모든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이 비정상적인 빼앗긴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오나요? 언제 정상으로 돌아오나요? 그 부모의 마음이 돌아올 때에는 신음신음하면서 죽어가던 아이가 내 앞에서 다시 소생할 때에 부모의 마음은 다시 정상적인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생명이 걸작품이라고 얘기하며 그것을 기대하고 계획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순과 죄와 악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한 생명이 신음신음하며 무기력한 강도 맞는 자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그곳에 컴패션, 함께 아파하며 그 아이가 주님 앞에 세상 앞에 걸작품으로 다시 소생할 때까지,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에 기뻐하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은 그 사랑과 그 모든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할 수 있는, 가슴을 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겨 했을 때 자기 자신처럼, 가족처럼 끝까지 돌봤을까요? 바로 함께 하시는,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그 빼앗긴 마음을 가슴속에 보고 불쌍히 여겨 컴패션이었기 때문입니다. 컴패션에는 이 마음을 아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스완슨 목사님이 그 마음이었던 것처럼 바로 얼마 전에 이성미 개구어머니 저와 몇 년 전에 다녀왔는데, 이성미 개구어머니는 여러분 참 고달픈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개그우먼인데 카메라만 딱 벗어나면 미소가 없습니다. 근데 본인을 가장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기뻤던 날이 자기가 후원하는 컴패션 어린아이들을 수십 명을 모아놓고 환갑잔치를 벌이는 그 순간을 본인은 평생 잊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몇 년 전에 저와 필리핀에 갔습니다. 컴패션은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교회에 와서 밥을 먹고 학교로 보내지고 방과 후에 교회 와서 숙제를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자기의 집인 빈민가로 과부 또는 아빠가 아닌 남자가 같이 사는 그런 집으로 가게 됩니다. 형제도 많죠, 가난한데.
그래서 교회가 이 아이를 공부를 시키고 대학교까지 졸업을 시킵니다. 근데 갔을 때 교회에서 아이들이 찬양을 하고 간증을 하고 아이들이 밝은 모습으로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랬듯이 이성미 개그우먼이 저한테 묻습니다. 집사님이, 목사님, 솔직히 저 모르겠어요. 아니, 서류가 너무 투명하고 한 명 한 명한테 일정까지 쓴 내역이 다 있고 감사 기록 수많은 하도 들어서 확인을 하니까 더욱더 이거는 분명한데 솔직히 모르겠는 거는 이 아이들 솔직히 우리 애들하고 별 차이 없이 보이는데 이 아이들 진짜 그 빈민가에서 사는 그 아이들 맞아요?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면 동네에서 드러났던 아이들의 모습과는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은 너무나 확연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미 집사님, 한 아이를 지명하십시오 하고 그 집을 데려갔습니다. 그 집을 데려갔을 때 이 집은 집이 없고 그냥 큰 길가이고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보도에 남의 집 벽에 놓여진 리아카에서 사는 5명 식구의 가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리아카가 밖이가 보이죠? 항상 카메라로 찍으면 좀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함께 갔던 청년을 다른 리아카 앞에 세웠습니다. 세웠더니 그리고 빈 리아카를 찾아가지고 이 청년 보고 한번 누워보라고 그랬더니 딱 누웠더니 이 무릎 밑으로 두 다리가 리아카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어떻게 밤마다 이 5명이 저 리아카 안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얘기를 해줍니다. 번갈아 가면서 잡니다. 컴패션에서 등록된 아이예요. 리아카 안을 보시면 이 아이가 우리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여자아이가 너무 밝죠. 물론 옷은 좀 흐름하죠. 왜냐면 컴패션이 옷을 늘 매번 없어졌다든지 도난당했다든지 헤어졌다고 사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옷은 엄마가 쓰레기장에서 이렇게 씻혀서 입힐 수 있는 그런 옷들을 사다가 저렇게 널어놨죠. 빨래를 한 다음에. 근데 애 얼굴을 보세요. 참 밝죠. 근데 저희들의 시선을 빼앗은 것은 이 여자아이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제 이 여자아이는 교회와 함께 지금 대학교까지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공부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의 시선을 빼앗은 것은 여자아이 뒤에 앉아있는 남동생이었어요. 전 남동생은 여자아이와는 달리 까마잡잡하고 뭔가 목욕도 오래 못한 그런 모습에서 가난이 뭔지를 안다는 듯이 저 꼬마가 고개를 떨고는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아요. 저는요, 이때에 수많은 가난한 지역을 갔지만 이 사진과 다음 사진을 보면서 참 다시 한번 가난이 뭐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요, 지금 아이는 어디론가 계속 골골이 반응을 안 하면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분 동안 아무리 말을 붙여도 반응을 안 해요. 뭔가 생각에 져 있는데 보니까 저 밥통에 향해 있더라고요. 저 밥은 걔가 지금 먹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밥통을 봤더니 그냥 쌀이에요. 반찬은 아무것도 없고 하도 밥만 계속 먹을 수 없으니까 저기다가 설탕가루를 뿌려놨어요. 저게 걔가 먹고 있는데 20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애가 참다 못 참았는지 저 밥통을 자기한테 끌어다가 자기가 먹어요. 그러니까 걔가 와서 또 먹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또 먹어요. 그러다가 모자른다고 생각을 했는지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이가 팔꿈치로 걔를 이렇게 밀쳐내더니 자기가 막 먹기 시작해요.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이 저렇게 산다는 것은 저한테는 너무나 가난해 있어서 다시 한번 저를 감당할 수 없는 마음으로 주었어요.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본다면 얘를 탄생시키고 죄와 악과 가난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 아이를 보고 계실까? 이성미가 외칩니다. 목사님, 저 아이는 왜 컴패션에 등록이 안 됐나요? 제가 그랬어요. 이런 가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교회에서 100명의 어린이를 등록시키는데 100가정 이상이 오기 때문에 한 가정에 하나의 밖에는 등록이 안 된다고. 그래서 부모가 그것을 정한다고. 그래서 아이는 등록이 안 됐다고. 이상미 집사님이 그래요. 제가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괜찮다고. 왜냐하면 엄마들이 있을 때 어떤 집을 2명을 하고 어떤 집은 안 하고 하면 난리가 나는데, 지금 이거는 후원자가 이 집을 방문해서 이 상황을 보고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것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다고, 고맙다고 제가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은 즉시 교회 선생님 2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한참 후에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루에 12시간을 시내가에서 남의 빨래를 해주고 2,000원을 버는 그 엄마를, 과부 같은 엄마를 데려왔어요. 엄마는 계속 살라마뽀, 살라마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아이도 아니고 2아이를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눈물을 걷지 못해요. 저는 이 엄마의 손을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시네라가 처음 갔을 때를 기억이 났어요. 30대의 시네라가 이 빨래터에서 일하는 엄마의 손을 만지고는 자기의 손보다 2~3배 부르튼 손을 만지고는 그 자리에서 아스러지면서 목사님, 지금부터 저는 컴패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엄마의 이 고마움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고 이 남동생의 누이가 계속 이성미를 꽉 안더니 계속 얘기해요.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내가 이 동생을 꼭 데리고 교회에 가서 아침에 밥을 먹고 같이 학교를 가고 방과 후에 교회에 와서 공부도 하고 컴퓨터 레슨, 영어 레슨,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에 함께 하겠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같이 할게요 라고 하면서 누이가 동생을 챙기겠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저한테는 숙제가 생겼어요. 리아카가 문제였어요. 여러분, 아이들은 교회에서 3km 방면 안에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은 하루에 한 끼를 먹을 수 있느냐 못 먹느냐 하는 그런 가정에서 크고 있기 때문에 교통비라는 것은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리아카가 먼 곳으로 철거가 되면 얘네들은 교회의 혜택을, 교회에 와서 밥을 먹고 학교로 보내지고 교회에 의료진이 와서 전부 아이들을 돌보고 선생님들이 매일매일 말씀으로 양육하고 다 하는데 이 교회에 올 수가 없으면 이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월세집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그 대신 교회가 계약을 하라고. 왜냐하면 남자와 지금 동거하고 있는데 결혼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지기 싫어서. 그냥 부담이 되면 남자들은 떠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과부 아닌 과부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이 엄마가 2,000원 빨래에서 12시간을 일하면 이틀은 하도 몸이 아스러져서 쉬어야지 그 다음에 또 12시간을 시내가에서 빨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2,000원을 법니다. 여러분, 이 2,000원을 같이 산다는 이유로 탕진하고 술 먹고 뺏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월세를 주면 어디로 쓸지를 모르니까 교회에다가 교회가 계약을 하고 조건은 이 2아이가 계속 교회와 학교와 이 교회의 프로그램을 계속 다니면 그 조건으로 월세는 내라고. 한국이 뒤에서 몰래 교회에다가 월세를 계속 주겠다고. 그리고 저는 왔어요. 1년 후가 됐어요. 필리핀에 갔는데 이 집을 방문하자는 거예요. 이 아이가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바로 골목 앞에서 내려가지고 골목으로 딱 들어서는데 여러분,
기다렸다는 듯이 저 끝에 선생님 옆에 서 있던 아이가요, 막 살음박질하더니 저에게 와서는 한참을 꽉 안고 안아줘요. 그 남자아이였어요. 한마디의 대화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 아이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을 만나기 때문이죠. 한참 그러더니 저를 이렇게 봐요. 너무 자랑스럽게 보여줄 게 있다는 듯이 저의 손을 붙잡고 데리고 갑니다. 간 곳은 다름 아닌 저희가 해준 월세집입니다. 반지하예요. 저게 다예요. 화장실도 없고 방도 없고 저게 다예요. 부엌이에요. 가구도 다 사갔죠. 근데 여러분, 저거는요, 대부분의 컴패션 아이들의 집에 비하면요, 럭셔리예요. 대부분의 컴패션 아이들 집은 저 공간보다도 좁고 밑은 흙바닥이며 부엌은 없습니다. 빈민가에서 저렇게 사는 것도 저는 럭셔리입니다. 다 누워 잘 수 있는 공간이 생겼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고요, 다음 사진을 보세요. 저를 기쁘게 만든 게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없어요. 저 남자아이의 표정이 살아나고 있어요. 원래의 아이가 가져야 할 모습으로 피어나고 있어요. 저는 저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생각을 해요. 한국의 수많은 백인 후원자를 데리고 와서 한국 아이들의 부채춤과 교회에서 본인이 후원하는 아이들을 만나게 하면서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스완슨 목사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리고 스완슨 목사님이 그렇게 기쁘다면 이 아이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실까. 그런 생각을 저는 늘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율법 교사에게 이 질문을 36절에 하십니다.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에 율법 교사가 답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너의 말이 옳도다.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면서 키우면서 더욱 천국의 삶을 이루자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958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지금은 전 세계에서 10번째 부유한 나라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유교와 불교와 미신들로 가득 찼던 우리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교회를 통해 알게 해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한국 전쟁과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컴패션 사역을 시작하신 스완슨 목사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 컴패션으로 열방의 어린 이웃을 가슴속에 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한국 땅에 임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활발하게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